독기자 생각 209번째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과 축구 홍명보 감독의 요르단 승리. 목회를 하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노벨문학상의 권위가 대단한데 그 상을 한국인이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평가를 할 때도 노벨상을 얼마나 탔느냐를 가지고 그 나라의 위상을 보기도 하는데 그 엄청난 노벨상을 여러 소설가 한강님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 많은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2016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가 되어서 도서관에서는 폐기 처분이 되었고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저도 책의 요약본이 있어서 읽어보고 책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어서 예고편을 보니 충분히 폐기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2016년도 노벨문학상만큼이나 권위가 있는 맨 푸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노벨문학상의 선정 이유가 한강 소설가의 여러 소설들을 종합해 볼 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 도덕 면에서는 그녀의 소설을 볼 때 폐기 처분이 맞지만 작품 그 자체로 볼 때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여러 소설들도 그러하듯이 멋진 번역도 한몫도 했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문체와 깊이 있는 인간의 접근이 결국 실력이 되어서 노벨문학상이라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11월 금요일 새벽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소식만큼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홍명보 감독의 2026년도 월드컵 예선에서 요르단을 이긴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재 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과 더불어 반드시 물러나야 될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대축구단의 감독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전 감독의 불미스러운 일로 그 경질로 인해 감독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말이 많았습니다. 감독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몰고 갔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라는 곳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가 그래서 중요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실제 경기에서도 무려 3명의 선수가 상대방의 심한 태클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선수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전반전 후반부에 골을 얻고 후반부에는 교체된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어 결국 이겼습니다. 그는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승리에 초점을 맞췄고 그렇게 준비했다. 선수들이 잘해줘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손흥민도 빠지고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해 줬던 것 같다. 소설가 한강님은 이미 20년 전부터 그의 아버지 영향 때문인지 신가 소설가로 알려져 있었고 홍명보 감독도 20년 전에 한국에서의 축구 월드컵에서 주장으로 4강까지 오른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그런 영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도 먹고 자신의 길이 틀린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좋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속에 오히려 숱한 어려움과 실패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중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 속의 결과는 십자가라는 참담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 그를 저주하며 원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삶의 십자가로 인해 부정되고 틀렸던 삶으로 비춰졌는데 부활하여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는 40일 동안 사시면서 반전과 역전의 삶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1장 8절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동기가 어설프고 과정이 힘들어도 심지어 십자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물러나지 말고 예수님처럼 부활을 기대하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55세의 소설가이며 한 아들의 엄마이며 아내인 한강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56세인 축구감독 홍명보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무섭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반전과 역진하심을 이 어려운 과정 속에 역설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23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이렇게 묵묵히 이제 살아가는데 이 묵묵히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특별히 부정적인 일이 펼쳐져도 입을 다문 채 그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묵묵히라는 말이 그런 면에서 참 무서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것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전격적으로 그분이 잡히셔가지고 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요구하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아무 답변을 하지 않소? 예수님이 잠자코 계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말은 하셨겠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그가 이제 잡혀서 이렇게 속박된 채 있을 때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좀 부정적 소리를 듣거든요. 이게 욕과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이렇게 저주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도 예수님이 그저 속박된 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그가 이제 마지막 결정권자,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결정권자인데, 이제 감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또는 죽느냐, 사느냐, 이 빌라도 앞에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묻느냐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것 때문에 잡혀왔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대요. 13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절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엄중한 상황, 이것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다 일어나거든요.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이 나병 자 한 명을 이렇게 고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일관되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세상에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의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할 수 있죠. 받아들인 쪽에서는 좀 오히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가복음 1장 42절 같습니다. 이게 제가 표기를 잘못해서 여러분 읽기는 40절인데 1장 42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환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또 본인의 사역도 될 수 있으면 알리지 말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일들을 입을 다무세요. 펼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묵묵히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자기 변명하실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 그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오늘 이 본문 중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소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그러니 미루는 것이 당신들의 죄가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표현들이 뭐냐면 뭐 맹세 이런 것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묵묵히 이걸 지키고 있으셨던 거예요. 미루지 않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라는 말은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도록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다짐이거든요. 맹세. 거기에 이 소원이라는 말은 더 무서운 말이에요. 소원 이게 사실은 불교 용어인데 맹세하고 소원한 것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불교 용어로는 이제 부처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헌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면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것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다 어떤 약속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 여기도 22절에도 나오지만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23절 그러나 한번 당신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하나님께 입으로 약속한 것은 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속으로는 결국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돈을 빌리거나 뭐 돈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이 부분이 나오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건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사에도 반드시 이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면 그것에
대가를 치러지는 거고,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자, 문제는 이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지킬까요? 왜 이것이, 이 맹세한 것과 이 다짐한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답은요, 이걸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넓혀보면 인간관계에서 이걸 우습게 봐서 그래요. 상대를, 부모를 우습게 보고요, 자녀를 우습게 보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 거고요, 성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하게 펴져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전에 말씀드린 우리 주님처럼 묵묵히 살아가야 됩니다. 묵묵히. 그 묵묵히 살아가는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이죠. 이 진짜 신앙. 이 진짜 신앙은 이미 신명기 23장 21절 23년 나온 것처럼 이 말씀 지키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지키기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인데,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피한 이유가 있겠죠. 16절, 성 안에서 그를 좋아하는 곳을 택하여 하며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바로 이 압제라는 부분이에요. 압제. 그러니까 그 종이 부당하게 이걸 받은 거예요.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눌려 꼼짝 못하게 내리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제 압제받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압제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잘 내 양심을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 진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묵묵히 살아가기가 이 삶의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양심 안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압제하고 있다면, 반대로 내가 압제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도망가요. 예. 이 뭐 도박이나 아니면 어떤 중독된 사람들, 이거 치유가 거의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서 고쳐지면 좋지만 웬만해서는 안 고쳐지거든요. 나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악하다는 증거잖아요. 내 모습 속에서 이것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 압제라는 것으로 점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바꾸어야 돼요. 이걸 또 그런 사람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관계를 끊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묵묵히 살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되지 않으니, 이게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함께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지면, 또 내가 바뀌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한몫해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신명기 23장 17절에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뭐 창녀, 남창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풍요 종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세상에서 잘못된 흐름들이에요. 그것에 이제 빠져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득을 얻는 경우에,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처럼
사용되거나 그렇게 벌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함께하는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 속에도 최소한의 법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이것이 또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어찌됐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 사법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거를 이 테두리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볼 때, 또 이 테두리 안에서 관계할 때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났을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더라도 결국 우리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만 이 돈을 벌 때도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잘못된 방식으로 번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교회마저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냉정하게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린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때 또 돈을 받을 때 이건 왠지 모르게 불편한 돈이다. 또 이것을 또 빌리고 빌린 그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통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를 보실 때 뭔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 결정적인 것은 이 세 번째인데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구워 주었거든 이제는 받지 마십시오. 동족이에요, 동족. 근데 구워준다는 표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이자 부분이지 이 구워준 것마저 받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든지 또 무엇이 있나요?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는 외국 사람에게는 구워주어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이 굉장한 이 안에 비법 숨겨져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우리 기본적 삶에서 이 말씀 지키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동관계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부득불하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도 이제 복을 주시지만 그 반대적 것,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말씀 지키기인 거예요. 이걸 묵묵히 살아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은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 지키기, 진짜 신앙으로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가장 은밀한 부분들, 이것들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결혼한 다음에요. 결혼하기 전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혼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결혼하고 어떻게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발견이에요, 발견. 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그 부부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은밀한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모르고 본인만 아는 그런 아주 은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혼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3절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해 그 이혼증을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게 뭔가 지금 이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걸 썼는데 이 의도 속에 뭔가 지금 수치스러운 일이 이 여자에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역으로 이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죠.
꼭 이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남편의 문제일 수 있는데 하여튼 은밀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면 4절입니다.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이 몸을 더럽혔다는 것을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정당한 대가를 이 사람이 지금 받은 거예요.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지상정이 통하지 않아요. 또 말씀을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불쌍하니, 저 사람이 안 됐으니 내가 받아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상관이 없고, 그 수치로운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아주 은밀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뭘 표현합니까? 역겨운 일이래요. 이혼했기 때문에 다시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말하는 게 결국 아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점검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양심이 말해줄 터인데요. 이게 은밀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루셔야 돼요. 이걸 말씀 앞에서 다루셔야 되는데 그걸 다루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 보실 때 역겨운 일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유산을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은 부끄럽고 창피한 느낌의 일이에요. 내 양심이 알아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했었을 때 내 자식에게 부끄럽겠구나. 아, 이걸 했었을 때 내 부모가 부끄럽게 여기겠구나. 네, 그러니까 양심에 이 무뎌지지 않는 한 웬만한 사람은 다 이걸 감각하게 돼 있거든요. 아,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주 특별히 은밀한 부분들. 여러분 혼자 있었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내가 이 느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는 그 마리아와 이제 종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예요. 그 당시 결혼은 한 달씩 하거든요. 워낙 거리도 멀고 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여인이 한 15세에서 20세 전후에 그 예수님 잉태했던 그 여인이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요셉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성녀로 잉태됐으니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요셉의 첫 느낌은 당연하죠. 저 여자가 무슨 은밀하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면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이 약속돼 있고 이미 그 관계 안에 있는 이 마리아가 잉태됐으니 이건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말씀 지키는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의로운 사람을 얘기를 해줘요.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파혼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파혼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묵묵히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묵묵히.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화를 낼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화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계속해서 묵묵히 살아가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좀 불가항력적인 독특한 방식으로 잉태된 이 예수를 맡기기에 적합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요셉이 어떻게 보면 뭐 좋게 그냥 파혼하려고 했고 좋게 헤어지려고 할 그때, 그러니까 비겁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남녀 간에 이런 은밀한 것이 터트러지면 그 얼마나 안 좋은 가십거리가 됩니까? 참 비겁하고 비참해지죠. 너 탓, 내 탓 하면서 막 퍼붓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이에 뭔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여기 반절이 일어나요. 요셉에게 어떤 반절이 일어나냐면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은 예수님을 양육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인데,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의 그 부활을 경험했던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부부의 사람인데, 묵묵히 이것을 해낸 사람인데,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였거나 아니면 그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료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을 발랐다. 이건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뭘 집중하고 싶냐면 이 사람이 지금 향유를 깼다, 향유를 발랐다, 이것에 저는 포커스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묵묵히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에 좀 맞추고 싶어요. 왜 했는지.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었겠습니까? 막 욕도 있었을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하고 있었을 거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묵묵히 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1절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므온에 말,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바리새파 그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니 시몬이나 다른 여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모와 그걸 보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왜 이렇게 하냐. 또 옆에 있던 그 가로신 유다라는 그 제자들은 야 이걸 팔아서 더 부산 사람 주지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특별히 그 시몬에게 너는 내 머리에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45절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는 출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지금 주님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가 묵묵히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요, 우리도 뭐 그렇게 느끼겠지만 뭔가 이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라고 치면 그 7 귀신을 들렸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억압 속에서, 그런 압제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걸 했던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못 느끼고 못 보았지만 그걸 본 거예요. 계속해서요. 48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49절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가 용서준다 하는 말인가 했다. 50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묵묵히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역전되고 놀라운 새로운 결과가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묵묵히 그걸 해내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자기를 다 돌이키고 해버렸지만 주님이 이걸 안 거예요. 아, 내가 이 묵묵히 내 믿음을 지키면, 내 신앙을 지켜내면, 말씀 지키기 앞에서 일상적인 삶이나 그리고 특수한 은밀한 삶 속에서도 묵묵히 내가 해내면, 묵묵히 그 지킴으로써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다, 바뀌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래서 예수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얻은 거예요. 더불어 이 여인은 이후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그 놀라운 위인으로 등극이 됐거든요.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펴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신앙을 살아가고 있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의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 말씀 지키기로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신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공정과 상식,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누구와 상관없이 묵묵히 살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강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흥분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